저희가 어릴 때는 앞으로 이제 컴퓨터 시대가 열리게 되면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드디어 컴퓨터 시대가 열리고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고 정말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정말 삶이 풍족해지고 정말 윤택해지고 모든 것에서 정말 여유가 넘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참으로 분주하게 정말 왜 이렇게 바쁜지 알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모든 기계가 있고 이렇게 기계 문명이 있고 그러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느긋하게 좀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사색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든 게 발달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더 바빠져요. 웬일인지 알 수가 없지만 굉장히 분주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차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주중에 계속해서 이제 차를 타고 우리가 다니는데 이제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있다가 이제 녹색으로 변했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이 한 10초 정도만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난리가 나죠. 빵빵대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어찌나 바쁘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또 모든 것이 급속도로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경험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요. 도덕과 윤리가 급속도로 타락해가는 그와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그래서 인터넷과 대중매체와 이런 데서 보도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 이렇게 접하게 되면 영이 괴로워요. 영이 참으로 괴롭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편안하게 그 삶이 익숙한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스트레인저 이렇게 돼 있어요. 스트레인저 하다 얘기하는 건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살고 있냐 제가 그렇게 여쭙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조금 이상하구나. 그리고 내 자신이 느낄 때도 이 세상이 조금 이상하다. 낯설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아니 이 세상이랑 너무나 몸에 배어갖고 너무너무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너무 좋은 이런 상태로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분 계세요?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이 점쟁이들 찾아다니고 이러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그와 같은 세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 바로 알기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읽었습니다. 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면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으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해하라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늘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찾느라고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사는 그런 종류의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모든 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그런 거 전혀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그냥 들어와서 사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갈 때 그 삶 자체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봤더니 모든 분들이 저는 후조에 속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예.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뭘 물어봤고 하나님이 귀에다 얘기해주는 그런 식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지식이 모자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며 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 묻지 않고 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 중에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하나님의 뜻 자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 혹시 앉아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 그걸 내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첫째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첫째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다음으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구원받는 것이고 둘째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세상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이 바쁜 세상, 극도로 바쁜 세상, 분주한 세상, 모든 것이 극도로 타락해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성경에 무엇라고 나와 있는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런즉 하고 나오는데 그런즉은 무슨 얘기냐면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너희는 조심스럽게 걸어야 된다. 그럼 7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과거에는 너희가 어둠 가운데 살아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 살고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살고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돼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7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주위에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라고 하는 말은 동서남북 사방을 잘 살펴보면서 걸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위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 시간이 있기 전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저히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의 어떠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무한대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거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약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과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시면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하나님이 도입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 속에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이 착착착착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가고 있는데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대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하나님 시간이 여기 12시가 되면 딱 끝이 나게 되는데 지금은 12시 5분 전쯤 된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걷는 사람이에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사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 시간표에 끝나려고 하는데 여기 끝나려고 하는데 여기 끝나기 5분 전쯤에 지금 와 있구나.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급속도로 타락해 가고 있구나. 내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그래서 이렇게 악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걸으면서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렇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심스럽게 걸으면서 시간을 되찾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간, 1년, 2년 살고 있는 이 시간, 또 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애를 써서 희생을 해서 이 시간을 찾아오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시간이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식이 없이. 그래서 시간을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시간을 되찾아오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성경 읽기 위해서 아니면 기도하기 위해서 10분, 20분 따로 떼어놓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10분, 20분 정말 내가 따로 떼어놓고 성경을 정말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10분 떼어놓는 거 그걸 24시간 중에 10분이에요. 그거 떼어놓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되찾아오지 않고 그냥 두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이 24시간이 마귀에게 속한 시간, 세상의 시간 속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하고 희생을 들여서 시간을 되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들이 악하다. 이번 주에 가서 식사를 점심시간에 하는데 옆에 교수님들이 막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저는 옆에서 이제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저는 알지를 못하죠. 그런데 A양 비데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게 동영상이 떴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국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저는 A양이 누군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는데 옆에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냥 하루 사이에 어떤 뭐 유명한 그런 방송인에 대한 그런 섹스 비디오가 하루 사이에 그냥 몽땅이 다 퍼졌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수군수군 대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더라고요. 날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악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을 내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는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 하여튼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다 악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그 시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잠들에 들 때까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모든 게 다 악한 그런 것들만 상상하는 그런 무서운 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이 살던 그 시대에는 거기 살던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동성애만을 생각하고 사는
이와 같은 그런 악한 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한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사람을 복제하려고 노력하는, 인간 복제가 우리 눈앞에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지금 도전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러므로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날들이 악해요. 저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리석은 자, 바보 천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바보 천치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날들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도 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선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것으로 오염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거라는 겁니다. 거기엔 과도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긴 지금 술만 이야기했지만 술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과도하게 우리를 몰아가서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이 날들이 악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몸속으로 쑥 들어오셔서 그래서 자리를 잡고 좌정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단 그 사람에 싹 들어와 버리면 성령님이 그 이후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절대 그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걸 우리가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침례. 그래서 성령님께서 죽어있던 그 사람의 영을 탁 치셔서 그 죽어있는 그 사람을 살려놓으신 그 이후로는 우리 성령님께서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이 천국에 갈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 속에 거하시며 그 사람을 성전으로 삼고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성령님의 소욕을 드러내셔서 성령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완전하게 들어오시는 거지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님의 일부가 들어오는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100% 완전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말씀 가서 보니까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그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면 비록 삶이 완벽하지 못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성령 침례를 받아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침례를 받으면 침례라고 하는 거 잠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 아니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이 꽉 차는 것. 이것이 성령 침례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기도할 때 성령님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으면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령님 또 달라고 그렇게 구하면 안 되고 뭐를 구해야 되냐 하면 성령님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어도 성령을 따로 구하라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뭘 채워야 되는구나. 채우려고 자꾸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은 채운다. 물론 맞는 얘기인데 채운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라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뭘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성령은 채워지잖아요. 이미 여러분 안에 차 있어요. 여러분 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 침례를 받아서 쑥 들어가 있다는 건 여러분이 성령님 안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차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권능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다이너마이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폭발물, 화약물 아시죠? 펑하고 터지면 이 집도 다 무너뜨리는 그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게 되면 누구나가 다 다이너마이트를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실비실 지내던 베드로와 그 다음에 거기 남아있던 그 12사도 120 제자들이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모든 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돼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게 되니까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됐다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을 시켜서 활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다이너마이트만 소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다이너마이트는 누구나 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그 사람에게는 다이너마이트가 다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저는 다이너마이트가 없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지금 다 들어있는데 이게 폭발을 해갖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이게 폭발이 안 돼서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데 소유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냐? 성령 충만해서 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장갑을 한 짝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장갑을. 제가 이 장갑을 이렇게 놓고 장갑 보고 이 마이크를 잡아라 그러면 장갑이 잡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이렇게 놓고 마이크 보고 이 장갑 보고 마이크 좀 잡아라 얘기하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근데 제가 제 손을 넣고 그렇죠? 마이크를 잡으려면 잡고 안 잡으려면 안 잡고 이 가리키려면 가리키고 이게 손이 쑥 들어가면 이 장갑이 손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일을 하죠.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장갑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영께서 들어가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손이 원하는 대로 이 장갑이 움직이죠? 맞습니까? 내 손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듯이 이 손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충만 그러니까 뭘 채우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면 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갑은 그러면 사람의 손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일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죠. 맞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걷는 그런 사람이 매사 뭐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제게 귀로 들려주십시오. 이런 거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그건 물을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뭘 물어요?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발걸음 뛰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사 어디 갑니까? 배우자를 누굴 취합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제게 귀에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려고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 삶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시콜콜하게 모든 거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나님 들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은 어디서 오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소리로 주지 않습니다. 어디서 줘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이 말씀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께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초조해하고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영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별해서 내 자신을 거기에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렇게 이게 자동적으로 되도록 만들어야지 이거를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귀로 뭘 들어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되는 말 그대로 무당을 찾는 듯이 하나님을 찾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가서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첫째,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든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걸 또 잘못 이해하고 세상 나가서도 그렇고 교회 나가서도 그렇고 얘기하거나 말은 하지 않고 노래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하나님께 늘 찬양하는 것과 같은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슴 속에서 저 수직을 저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이 늘 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셔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가서 보겠어요. 옆에 가서 보면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능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운 노래로 주께 노래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앞부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왜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지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내용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이 마음속에 거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인 찬양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동시에 수평적인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하면 뭘 하고 싶어? 노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져. 간증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의 기록을 가서 살펴보시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모이면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해서 로마 시대에 기록해 놓은 역사의 기록물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낭송해요. 처음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있는 구약의 말씀 시편을 낭송했어요. 낭송하는 것 자체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또 노래를 만들어서 찬송을 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노래는 즉흥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면에서 간증도 될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다. 이와 같은 역사의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같이 회중 찬양을 하고 특별 찬양을 하고 악기로 찬양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노래할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찬송할 거리가 많아요. 간증할 거리가 많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의 기간에는 찬송가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마르틴 루터라고 한 사람 아시죠? 예,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마르틴 루터 그러면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많은 설교 말씀을 전하고 대부분 그렇게만 알지만, 마르틴 루터는 그와 동시에 뭘 많이 기록했어요? 찬송가를 많이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찬송가를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아시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아시죠? 영국의 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될 때 나온 게 뭐예요? 찬송가를 6,000편이나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소재가 매일같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들고 있는 찬송가 안에는 무디와 생키라고 한 사람이 19세기에 이렇게 부흥운동을 할 때 정말로 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그 찬송가가 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무디와 생키가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찬송가에 찬송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 오케스트라와, 참 이게 교회가 작아도 오케스트라가 다 있고 또 이게 성악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늘 또 그한 20명 되시는 이런 분들이 피아노 반주와 함께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렇게 특별 찬양을 드리니까 여러분 힘이 나시죠? 맞습니까? 예, 주님과 함께 가리라, 믿음 가지고 가리라 하고 이렇게 찬양할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예, 이와 같은 일들이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것이 곧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19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가지고 우리들끼리 같이 찬양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둘째는 20절에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먼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람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감사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거기 가서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20년, 30년 전보다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먹고 사는 거 보세요. 입고 사는 거 보세요. 좋아진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그만큼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감사드리는 양이 20년 전에 요만큼 감사드렸으면 지금 먹고 사는 게, 입고 사는 게 좋아졌으니까 이만큼 감사드려야 되는데 감사하는 거 오히려 반대로 줄어든 것 같지 않아요? 아유, 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더 많아지지.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 좋아지는 것만큼 감사가 우리 입으로 나오느냐, 감사가 우리의 헌금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느냐, 이렇게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가서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것이 곧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오늘 감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드리고 이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만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겁니다. 풍부할 때도 감사하고 배가 고플 때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마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면, 첫째,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둘째,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셋째는 2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최종적인 그런 결과는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걸 보일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표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원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왕의 궁궐에 태어났어요? 아니면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둘 자리가 없어서 어디다 예수님을 둘둘 말아갖고 어디다 뒀어요? 말 구유에다가 뉘어놨다면 말 여물통에다가 예수님을 뉘어놨다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부자 집에서 사셨어요? 아니면 목수의 가난한 집에서 사셨어요? 가난한 집에서 사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갖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올바른 것을 선포하고 왕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멸시를 당했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맨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이 죽을 때 사용하는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몸을 다 내어 놓으시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삶을 마감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서로에게 복종할 때 모범으로 삼아야 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12제자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고, 여기 많은 성경 기록을 기록해 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사도 역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어떻게 서로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노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에서도 섬기려고 하진 않고 섬김을 자꾸 받으려고 하고 거만하게 자꾸 사람을 대하고 약한 자를 멸시하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증거로 보시면 돼요. 여기 오셔서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날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래요. 남을 이렇게 섬기는 일엔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건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서로에게 복종하는 동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설 날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뭐냐? 교만한 걸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받아들이시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남에게 복종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기는 그런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을 좀 더 배려하고, 우리 여기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집사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종이란 뜻이에요. 종. 집사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 존경을 받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남을 섬기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집사만 그래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형제 자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남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적으로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게 뭘로 표출이 돼요? 감사하는 걸로 표출이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걸로 표출이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도들 대하거나 이 세상 사람들 대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도와주고 섬기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목회하는 것도 똑같아요. 목사가 여기 왜 서서 왜 설교하고 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럼 그건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22절부터 그 다음에 33절엔 뭐가 나와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뭐 랄랄랄라 되고 이렇게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주님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표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서로 복종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자연히 생긴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자연스럽게 사람의 손이 장갑 안으로 들어가면 장갑이 손이 움직인 대로 움직이듯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런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멸시하지 않고 종이 또 주인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의 그 특징 3가지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안에서 노래가 흘러나와요. 노래할 거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둘째, 뭐가 있어요? 그것이 감사를 통해서 표출이 되고, 셋째, 어떻게 돼요?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게 될 때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고,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남을 배려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간에 어떻게 하든지 저 형제를 세워줘야 될까? 세워주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지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거라 그랬어요. 맞죠?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요약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문이에요? 권유문이에요?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명령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얘기한 건 명령으로 주신 거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둘째, 성령 충만은 목사나 집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충만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지 몇몇 특정한 사람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셋째,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 명령은 원래가 수동형 명령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 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구나 하고 내가 자꾸 웃고 뭐 노래 부르고 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성령님에게 내어놓고 어떻게 성령님이 움직여주시는 대로 수동적으로 내가 따라가게 될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도 충만하고 내일도 충만하고 아침에도 충만하고 점심에도 충만하고 밤에도 충만하고 심지어 주무실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성령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물으려고 노심초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걷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한 주간 사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